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부터 21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로부터 21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인류 최초의 죄는 하와가 지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이 하와를 꼬여서 하와가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아담이 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담의 죄를 인류 최초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며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언약의 대표, 언약의 머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본문 3장 7절로부터 10절까지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오염됩니다. 죄로 물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 하나는 죄에 대한 형벌적인 두려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두 개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신문하시고 형벌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 뱀을 신문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형벌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전혀 관계없는 땅과 다른 동물들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뱀과 아담과 하와가 형벌을 받는 것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죄와 상관없고 죄를 짓지 않은 다른 동물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믿음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언약은 쌍박이 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신 성부 하나님과 인류와 피조물을 대표한 아담 간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저이며 동시에 인류와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팀의 주장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이 공격 수비를 결정하고 그리고 어느 골대를 사용할지를 정합니다. 이때 10명의 선수는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 팀의 주장만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나머지 10명도 함께 따라갑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도 각국의 대통령끼리 만나서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나라의 백성들은 그 조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함께 일을 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도 똑같습니다. 기업의 CEO끼리, 대표자끼리 사인을 하면 그 회사의 임직원들은 전부 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똑같이 이런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인류와 피조물을 대표한 아담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한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맺게 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언약을 파기하자 죄를 지었던 하와와 그를 유혹했던 뱀뿐만 아니라 피조계 다른 짐승들과 그리고 땅까지도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언약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구약을 우리는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전 인류를 대표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율법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대표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백성을 대표해서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지옥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원리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안에 거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적 책임을 지고 죽게 되는 것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대신 지옥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을 이겨낼 수 있고, 죄의식에 빠져서 우울한 생각에 지배받는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우울감에 젖어 살고, 무기력함에 빠져 살고, 정신질환에 걸려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 죄책감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들어서 나의 인생을 뻗어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관찰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 땅의 고통스러운 삶의 근원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이웃과 갈등하며 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책, 철학책,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책들은 우리 인간 현존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불행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인간의 불행, 인간의 저주, 우리 인간의 갈등, 인간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최초의 죄책과 최초의 오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죄책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은 형벌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우리는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로 오염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저분하게 오염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가중되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인 죄책이 가중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죄는 반드시 형벌적 책임인 죄책, 영어로는 guilt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염, pollution이 발생합니다. 인류 첫 번째 죄인 아담의 죄에도 죄책과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후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최초의 죄로 인하여 아담이 첫 번째로 지은 죄를 인하여 최초의 죄책과 최초의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죄책을 영어로 the original guil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오염을 the original pollu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죄책과 인류 최초의 오염을 합쳐서 원죄 original sin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은 죄가 원죄가 아니라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최초의 죄책이 생겼고 죄에 대한 형벌이죠. 두 번째는 최초의 죄로 인하여 최초의 오염이 아담에게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원죄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원죄는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죄 그 자체를 원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첫 번째 죄책이 생긴 것과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된 것과 두 번째는 죄로 오염이 된 것, 최초의 오염으로 인하여 죄로 오염된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원죄라고 합니다. 최초의 죄책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가 사망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정에서 자신의 법으로 사망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사망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이 지은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아담 자신에게 최초의 오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이 오염되고 부패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되니까 죄를 짓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네 번째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두 번째부터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담이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죄책과 오염이 발생한 것을 원죄라고 하고, 그리고 아담이 최초의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이 쉬워져서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네 번째 죄, 다섯 번째 죄, 100번째 죄를 지은 이 모든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나와 아담의 죄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죄를 지금 짓고 있는지, 이 죄 때문에 고통하면서 나의 인생을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쉬우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원죄와 자범죄, 죄책과 오염이라는 용어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죄,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신실한 신앙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고 아담의 어떤 죄가 나와 관계 있는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께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이해와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용어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죄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탄생한 용어들이 원죄, 자범죄, 죄책, 오염 등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미 2세기, 3세기부터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바라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용어가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세우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아담에게 원죄가 생겼습니다. 즉 최초의 죄책과 최초의 오염이 아담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최초의 죄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네 번째 죄, 다섯 번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최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한 그 언약을 파기한 최초의 죄 때문에 땅도 심판을 받고 뱀도 심판을 받고 모든 동물들도 심판을 받고 피조개가 심판을 받고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아담 이후의 후손들도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오염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아담이 죄로 오염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죄로 오염이 되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마음이 오염에 일어나니까 이제 죄 짓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류 최초의 죄로 인하여 원죄와 자범죄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막연하죠. 우리가 듣기에는 어떤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을 다 이해하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망에 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로 인하여 원죄가 발생했습니다. 원죄는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죄책과 오염입니다. 최초의 오염으로 인하여 자범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죄책으로 인하여 사망이 생겼습니다. 최초의 죄에 대한 형벌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형벌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뱀과 다른 짐승들, 땅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과 8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 죄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1절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창세기에 피조물에 대한 형벌과 심판 때문에 피조물들이 계속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주도 지구도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적 심판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린 아담이 첫 번째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책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전가된 거예요. 형벌적 책임이. 그렇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그 언약의 머리가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함께 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내가 못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적극적으로 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에 대한 지옥 형벌, 형벌적 책임이 제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인간의 사망은 우리 네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몸이 죽는 것, 피가 다 빠져나간다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해서 우리 몸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성경 66권 전체를 해서 종합해서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려서 우리가 죽게 된 사망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것이 제일 먼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인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슬로우 데스입니다. 인간은 몸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땅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죽어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사용하여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이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사용하면서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고 말라 죽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몸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인간을 괴롭힙니다. 자연재해가 인간을 힘들게 합니다. 각종 질병과 암, 바이러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창세기 본문은 우리 인간 삶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납니다. 불경기의 소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삶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은 인간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를 죄,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항상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가고 학문적인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서서히 말라서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죽음은 몸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몸이 서서히 죽어감, 세 번째는 결국 몸이 죽습니다. 몸의 죽음은 영혼과 몸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무덤에 가 있던 몸, 흙으로 돌아갔던 몸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던 영혼과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지닌 채로 영혼을 가지고 감각을 느끼면서 감정을 느끼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 또는 불못,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에 대한 이해를 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것을
인류 최초의 죄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아담이 첫 번째 지은 죄를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며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지은 죄 때문에 최초의 죄책과 최초의 오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죄책과 최초의 오염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의 가인 요소인 최초의 오염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두 번째 죄부터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죄의 또 다른 요소인 최초의 죄책으로 인하여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자신도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자범죄는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게 되죠. 그렇죠? 그 이유는 원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신약에서는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 사록스라고 표현합니다.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오염, 원죄로 인한 오염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태중부터 죄인이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가 아담의 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초의 죄로 인하여 최초의 죄책과 오염이 생기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원죄가 아담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최초의 죄책과 오염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죄로 인하여 원죄와 자범죄가 생기게 되었음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생기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인류 최초의 죄로 인한 형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항상 해결하고 싶어지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 최초에 대한 결과로 원죄가 생기고 자범죄가 생기고 오염이 발생하고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받고 날마다 삶에서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 죄를 용서받으며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서 삶에서 적용하여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행복이 만끽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